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너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이 사람만 고백합시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두 손을 우리 하나님께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와 주의
한번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입술 통해 드리는 모든 고백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둡고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저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 세상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선택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충만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변화되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79면에 있죠. 신약 성경 79면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자,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주제를 보니까 회의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였습니다. 아주 살벌하지 않습니까? 살인 모의를 하는 거죠. 회의 끝에 6월절이 끝난 후에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때의 이 예수 메시아를 죽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밀란을 일으켜서 아주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역풍을 맞을까 봐 두려워해서 좀 명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좀 이제 흩어지고 좀 분위기가 잠잠해지면 그때 행동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이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를 보면서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가 이렇게 가득한 상황에서 한 여인의 행동이 눈길을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시선을 좀 돌려서 보니까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아주 이렇게 고귀한 온전한 헌신을 표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된 그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향유는 당시에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로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꾸미려고 머리에 향기 나게 하려고 머리에 바르거나 아니면 피부를 매끈하게 하는 데에 발랐습니다. 또 하나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에 그 향유를 내어서 붓습니다. 머리에 붓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체, 사람이 죽은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할 때 부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향유의 값이 오늘 말씀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 1년치의 연봉이죠. 여러분들 직장인들 1년 연봉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에 한 4천 되나요? 5천 되나요? 부족한가요? 한 1억 되나요? 아니요, 10억? 네,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값이 이 향유의 값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부자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서민이죠. 서민의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이걸 가져다가 지금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향유를 깨트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깨트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아까워서 주기 싫은데 아까워서 이렇게 찔끔 부어서 쓰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전적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팍 부셔서 그 전체를 다 쏟아 부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감동적인 장면이 지금 지나가고 이 향유를 붓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면을 보던 그 주위의 사람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는 막 화를 냅니다. 서로 막 으씨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여자를 책망하는데 그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는 것을 갖다가 허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비했다. 왜 허비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에 사용하는 게 더 옳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 여인이 정말 허비한 것일까? 정말 이것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허비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 말처럼 향유를 판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 더 이렇게 돌봐주고 먹여주는 데 주는 게 더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야, 그녀가 나에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일까? 왜 가치 있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이 향유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목전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퀄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일어나는 억울한 죽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흉계, 이 오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내 죄를 대속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허비한 겁니까? 이게 허비에 해당됩니까? 이 허비라고 말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못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랐다고 하는데 모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죠. 지난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생명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뭔 소리입니까? 죽어도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사셔야죠. 사셔야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죽음, 부활, 생명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인이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야, 내 죽음을 준비한 거야, 그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있으니 여러분,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인입니까? 제자들이죠.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음모가 가득하고 더불어 예수님의 죽음에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에 반응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반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기억하게 해라는 것은, 이 명령은 오늘날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깨닫고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그 생명을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복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담 중에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해도 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들처럼 죽음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생명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고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어떤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이하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대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야말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휴전 국가잖아요. 맞죠? 휴전 중에 전쟁이 일어났고 단지 잠깐 쉬자해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지금 뉴스나 사건을 보면 이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실험을 하고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전쟁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상대편 적군이 그렇게 하는데도 뭐 또 하고 있다. 저러다 말겠지.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뭐랄까,
마음이 두꺼워져 가지고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산불, 또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뉴스와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너네 나라 일, 네 일,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냉랭하고 무딘 가슴으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에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반응,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가요, 끓는 물에 죽은 사건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죠. 네, 개구리가 끓는 물에 죽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실험 내용인데요. 처음에 개구리가 펄펄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 뜨거 하면서 팍 뛰어나오겠죠. 우리도 목욕탕 가면은 뜨거운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이면 얼른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뜨거 하면서, 그렇죠? 펄떡 뛰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그 물 속에서는 이 개구리가 위험한 줄 모르고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우면 반응을 해야죠. 그리고 들었으면 깨달아야죠. 그리고 느껴지면 공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죄악에 아주 민감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에 발빠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현실 감각 얘기하잖아요. 현실 감각에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감각에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대상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 사사시대 당시에 그 시대를 이끄는 리더고요, 제사장이고 판관이었습니다. 가장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했습니다. 엘리가 그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에 막 노안이 와가지고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런 표현 이상으로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을 이끄는 리더이고 제사장이고 판관으로서 그 마음이 아주 민첩하고 주님의 음성에 발빠르게 반응해야 할 사람인데, 점점 어두워져서 무감각해서 사사로서 그 기능을 이제는 상실해서 누워버렸다는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 시대의 리더가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인데. 근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이렇게 제물로 드렸잖아요, 짐승을. 그러면 때깔 좋은 거, 가장 맛난 부위, 그런 것들을 미리 제사하기 전에 자기가 똑 떼가지고 야 가져와봐 해가지고 똑 떼서 자기가 먹고 취하고, 그 다음에 가장 버릴 거, 쓸모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려,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리더와 제사장과 이런 그다음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그 맛에 들여서 빠져 있는 이런 타락한 생활상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서 무감각한 세대는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사무엘상 3장 3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어두운 그 단면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어둡고 캄캄하고 무감각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의 대안으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불을 끄고 잠들어 있는 그 반면에 여전히 성전의 불을 밝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저물고 다음으로 이 사무엘을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장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시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며 죄에 무감각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어두워져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 시대가 무너진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아까 앞서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사건에서도 그 제사장들,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생명이신데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의 오직 이권,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권위, 그것으로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옆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 말씀을 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 안에는 다른 욕심과 다른 이상을 쫓는 다른 것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읽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력을 막 발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예리하게 내 혼과 영을, 내 삶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찌르면 반응을 하게 되겠죠. 이 불의한 재판장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불의해서 양심에 화인 맞고 또 불의에 빠져서 무감각해졌어도 그 억울한 여인이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자꾸만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와서 그 양심을 찌르니까 이 불의한 양심이라도 가책을 느끼고 그 양심이 다시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깨워서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께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독하시고 살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민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0절 11절 말씀에 같이 봅시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살인 모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다가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자꾸 이렇게 떠밀까? 그 이유는 이 예수에게서 더 이상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다. 이 가룟 유다는요, 돈 되는 일에 계산이 빠르고 또 돈 냄새가 귀신입니다. 이렇게 돈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내가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실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부와 명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시겁한 거죠. 자기는 부와 명예를 생각했는데 고난과 죽음으로 가니까 시겁해서 손해볼 것 같아서 빠르게 예수님하고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는 좀 더 돈이 되는 일에 찾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태가 이런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 냄새 좋아하고요, 돈만 쫓아가기 바쁘고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지는데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내 간이나 쓸개나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나한테 해가 될 것 같고 혹 내가 불의를 입을 것 같다 그러면 빠르게 손절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행태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생명의 가치와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이 죄인이 돈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돈이 됩니까? 죄인에게서 좀 이득 볼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안 되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낭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희생과 낭비 덕분에 오늘 죄인인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한 예를 좀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 말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아주 먹고 놀고 자고 숨만 쉬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는 상속자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 또 청년들이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권리와 부여와 평안함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다 여기고요. 20대의 그 젊은 시절에 내 인생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방의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데 이 복음의 불무지죠. 1800년대에 중국은 뭐 있겠습니까? 복음의 불무지인데 거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겠다는 거죠. 내 생명을 들여서
나를 내어 주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6세쯤 되는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선교 준비하다가, 선교한 것도 아니에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선교 준비를 하다가 촉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삶을요,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요,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손해보고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행동과 낭비 같은 행동을 기꺼이 청년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 청년이 죽고 나서 이 청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성경책에서 3가지의 문구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문구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였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고백처럼 이 청년은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곁에 갔습니다. 훗날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중국 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에 이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의 병원이 세워졌고요. 또 많은 영혼들이 그 병을 통해서 죽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낭비가 되겠습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옥합을 깨트리는 이 거룩한 낭비를 즐겨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이끄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으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어두워지지 말고 주의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찌르고 깨워달라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감독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내가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내 옥합을 깨트려 거룩한 낭비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생명에 반응하고 죄에 민감하고 주의 말씀에 마음이 민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와 함께 잠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를 들여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내 옥합을 친히 깨뜨려 생명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낭비라도 즐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값진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내 나를 들여서 값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 인내하며 어려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신실하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치유와 은총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의 삶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결실을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내 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생활에만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월 둘째 주 청년부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청년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 함께 살다
마을별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이다운 마을이죠. 단짠 마을 이다운 지킴이께서 착한 온도를 주제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상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VIP로 김브라이언 찬양 사역자님 모시고요. 27일 주일날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지금 참석을 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시면은 그날 다 같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역팀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남자 싱어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팀, 그리고 파카트 신방팀, 그리고 영상 만드는 영상사역팀,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신청서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은 지킴이 분들이나 임원분들에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광고를 또 드렸었는데 동아리 광고를 또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또는 뭐 형 누나 상관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좀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동아리를 활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면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어턴금 이번 주까지 저희 총 60%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청년부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손상구 형제님과 우리 박한나 자매님이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날 19일 4시 30분에 웨딩 스위치에서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만큼 우리 두 분 앞으로 잠시 모셔가지고요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마침표를 좀 잘 찍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전시 같은 게 좀 많아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뭐 이런 거를 해드리질 못해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막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또 저는 천국을 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은 같은 마음이네요.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만이라도 또는 이제 또 각자의 방법으로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